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송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간구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피할 것 죄와 악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일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있음을 들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진실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 있는 손, 그 치료의 손, 그 보살피는 손, 특별히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병의 권세를 이기고 주 앞에 자유자로 건강한 육체로 그러나 죄 씻음을 받은 영혼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년에 해당하고 사무엘하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부터 22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라 하고 갇힐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벤마가 아벨이라는 그 성이 전체적으로 화를 당할 그 상황이었는데 그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성이 화를 면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세바 때문입니다. 세바가 앞에서 그 20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해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사울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 생각했고 또 다윗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따를 것이라 해가지고 압살롬 이후에 다시 작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14절
14절 말씀 보니까는 아벨과 벤마가와 벨이 몬 땅.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15절에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으로 이 사람이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바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벤마가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특별히 벤마가 아벨이라는 지역이 어떤 사람인가, 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함에 힘쓰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의 그 성읍의 특징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그 성읍에서 나온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사람들이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서 묻느냐? 제사장 앞에 간다거나 이 왕 앞에 나가서 판결을 구하기 이전에 이 벤마가 아벨에 가서 묻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 가운데에서 왜 어머니가 자녀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면 이렇게 잘 또 정리해 주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화평케 만드는 성읍이 이 바로 벤마가 아벨이라는 그 성읍이었습니다. 이 세바가 거기로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불리한 입장이 됐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거기를 이 요압 장군이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압은 이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죽였죠. 굉장히 살인자이고 난폭한 사람이고 굉장히 두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파괴자로서 이 성읍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15절 말씀 보시니까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되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통 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을 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와서는 요압을 찾게 되어지고 그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부터 18절 말씀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세바도 문제지만 이 요압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얻은 이 지혜 가운데에 이 요압의 마음을, 이 요압의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정문일침이라고 그러나요? 그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하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서 화평에 힘쓰고 어머니와 같은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자랑을 당신이 무엇이기에 깨트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압의 안에 있던 그 격한 마음이 지금 20절 말씀 보니까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 내게는 세바가 필요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돌아가서 자기의 성읍 사람들에게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세바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어지고 그 목을 내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말로 심각한 화해 문제가 있습니다. 벤마가 아벨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세바라는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또 요압이라는 파괴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에 이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에 힘쓰는 그 한 사람이 얻는 지혜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 없이는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모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제쳐두고서 그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고 그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요압이라는 그 난폭한 파괴자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세바라는 정말로 불량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이 불량자의 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외하는 모습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이렇게 벤마아가 아벨과 같은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병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 병 가운데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어서 시편 41편 1절 말씀 가운데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그 병의 모든 고통, 찔리고 상하고 피 흘리고 아픈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병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았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힘겹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라, 내려오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순종함을 들이신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필요한 지혜들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은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러한 칭찬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성경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옵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여기 정말 벤마아가 아벨, 어머니와 같은 이 평화로운 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와 같은 지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지혜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들, 또 선교지와 또 여러 돕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좀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들이 우리 어린 유치부로부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장년들도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